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지형적으로 특이한 것은 이 서머나는 북쪽과 동쪽, 남쪽에 커다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면에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특별히 지형적으로 이처럼 천연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까지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도시, 그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으며 현재 인구가 약 440만에 달할 정도로 터키에서 이스탄불과 앙카라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이즈미르 서머나이고 터키 제1의 수출 무역항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또한 서머나가 헬라어로 수미르라인데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천연 고무 수지로 만든 일종의 한약재로 항염증과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몰약일 정도로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초대교회도 그 정도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항구 도시다 보니 결국 부귀 영화를 누리던 부자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머나는 부귀 영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모략이 매우 쓴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쓴맛을 맛보고 있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쓴맛을 맛보고 있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한 환난과 가난으로 인한 궁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쓴맛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쓴맛을 맛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은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칭이라는 단어는 칭자가 특별히 일컬을 칭자도 있지만 칭찬할 칭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며 칭찬하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일종의 자화자찬이 바로 자칭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화자찬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뽐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칭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뽐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방을 심하게 했으면 성경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온갖 비방과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궁핍은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는 게임도 되지 않을 만큼 선두주자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BC 195년에 일찌감치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서 로마에 바쳤던 도시, 그게 바로 서머나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쁨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겠다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10여 개의 도시가 황제 신전을 짓겠다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26년에 티베루스 황제를 위한 황제 신전을 짓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던 최초의 도시, 그게 바로 서모나입니다. 게다가 서모나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들어간 그 로마 공식 동전을 주주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까지 막 찍어낼 수 있는 자유무역 도시가 바로 서모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모나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모나는 로마의 재정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인 길드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그 황제 숭배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만 가입한다면 마음껏 장사도 할 수 있었고 온갖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그 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없었고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으로 인해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방법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쉬웠습니다.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유효한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때요? 정말로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으면 길드에 가입해서 마음껏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었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증명서만 받으면 즉 1년에 딱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하면 나머지 364일은 자신이 믿는 신을 마음껏 섬겨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참 쉽고 편한 방법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하지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딱 하루는 고사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궁핍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한 헬라어 단어 푸토케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정도의 궁핍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거지 신세나 구걸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설령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궁핍해서 설령 구걸할 정도의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대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성도들이 바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숙이면 되었습니다. 참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황제를 숭배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부귀영화는 아닐지라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쉽고 편한 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환난도 겪지 않고 궁핍도 당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지켜냈던 그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있는 이러한 약해 빠진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실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서문학교는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잘 믿었는데 당연히 칭찬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한없이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궁핍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 잘 믿으면 그저 부유한 부자가 된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영적인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한없이 궁핍한데 물질적으로만 부유하면 그저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절대로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그것이 바로 부유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약일수록 입에는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모략처럼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었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명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떤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즉 부유한 모략의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향기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칭찬만 듣다가는 방심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겪고 있는 이 환난이야 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겪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궁핍은 절대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장차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지금까지 잘 이겨낸 것처럼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이 뭐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에 빠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사도 요한이 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딱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은 제한적이고 짧은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즉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을 테니까 10일 후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1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담대함을 시험해보는 영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차 사탄 마귀 때문에 짧고 굵은 극심한 시험이 닥쳐오게 될 텐데 그 시험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 기간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참고 견디며 이겨내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성경은 생명의 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번역 성경들, 한글 번역 성경들도 전부 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생명의 관보다는 생명의 면류관이 더 확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까? 참고로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그 표현을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극찬받았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이자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도시, 그게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말씀하셨을 때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느낌이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킨 자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확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음직한,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를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러한 헌신 예배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낸다면,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낸다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 후반의 자칭 유대인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이 당시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을 로마 당국에 밀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86세였던 폴리캅은 이 로마 제국에 잡혀서 경기장으로 끌려와서 장작 더미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황제를 숭배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있겠냐라고 단칼에 거부하면서 결국 그 장작 더미 위에서 불에 타서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분명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받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신앙의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가난이나 궁핍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죽도록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 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주셨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지옥불에서의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테니까 절대로 죽음의 그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로만 해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자나 권력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우리를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그들은 우리를 죽여서 첫째 사망으로 몰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는 절대로 던져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그들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설령 오늘날 우리가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누가 악하네 나쁘네, 누가 믿음을 지켰네 안 지켰네, 누가 믿음이 좋네 나쁘네, 그처럼 자칭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평가하며 비방하고 그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할 필요도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칭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다 보면 내 입만 더러워지고 나도 자칭 유대인들처럼 자뻑에 빠지는 그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궁핍에 처할지라도 환경이나 남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순수성만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나 일삼는 자칭 그리스도인은 칭찬받지 못하지만 그저 말없이 죽도록 내 믿음을 지키는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자라 칭찬받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과 환난과 궁핍에 처할지라도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 다 부유한 믿음이라고 칭찬받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모두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담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부활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